성경에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하냐? 성경을 많이 아냐?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본문 삼아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증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길레비 사자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과 레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레비 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엘리야 당사자라 오해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들어서 엘리야가 아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말 그대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길레비 사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증거했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또 대속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 세례 요한이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한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원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를 대상으로 기록했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길레비 선지자와 메시아와 관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언하여 믿게 하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영향력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도 두려워할 정도였고, 메시아로 의심받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19절에서 2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함이고, 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유대인에게 물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물세례를 주는 어떤 의미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의 죄사함을 전파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양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재앙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런 어떤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언하고 물세례 주는 목적은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동기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예수님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석가모니나 다른 어떤 구원자와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스스로 깨달아서 구도의 길을 걸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인물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속죄 제사는 비둘기나 어린 양이나 소를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온전한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그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궁정의 네시가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성경에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빌립더러 네가 가서 에디오피아 궁정의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같이 올라앉으라 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네시가 빌립더러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은 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복음을 전파를 받고 에디오피아 궁정의 네시는 물가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0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요한복음 1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길리비사자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 곧 메시아를 얘기를 하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이것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신 그 사람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 세례 주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세례관이 세례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배도자다, 실족했다 이렇게 만들려는 것은 그 이단 교주가 자기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선배 교주를 세례 요한과 같은 길예비 사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길예비 사자로 만들어서 그 선배 교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하고 이 초림의 세례 요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 요한을 배도하였다, 실족했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세례 요한의 배도의 초점, 실족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따로 세례를 주는 것을 배도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지 왜 자기가 따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단들이 세례 요한의 따로 세례 주는 것을 문제 삼아 배도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언제까지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이 요한의 세례 주는 사역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언제까지냐면 옥에 갇히기 전까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에 갇힐 것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죠. 이 옥에 갇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왕의 불륜을 잘못했다고 증거하여 헤롯이 옥에 가두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에게 잡혀 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나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드디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로 세례 주는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따로 세례를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따로 세례를 준 것이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세를 줘야 돼요? 성령 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를 준 것은 먼저 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먼저 온 제자들이 나중 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물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겠죠.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례를 준다고 배도했다 이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가게를 2개 차려서 옆 가게는 홍보 가게로 차렸다는 거예요. 자, 저 가게로 가십시오. 나는 이 가게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옆 가게에서 장사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가 경쟁 사업자입니까? 경쟁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의 사명이 자기가 옥에 갇힐 때까지 예수님을 물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야 했다. 우리가 이 앞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각각 고향이 다르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옆에 엔케렘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공생애는 27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7세까지 엔케렘 회당에 다녔어요.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어떤 회당을 다녔어요? 갈릴리 나사렛 회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에는 언제 왔냐면 명절 때만 왔어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꾸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에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 몰려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자,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나오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면 이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받는 것이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시더니 그러잖아요. 보시더니. 그러면 세례 요한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을까요? 아닙니다.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뭐 성령이 임한 것을 오늘날에는 보지 못합니다만은 또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한 것을 봤어요.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는 것을 소리도 들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성령이 임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 때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1대1로 직접 대면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부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 교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침례냐 세례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물 속에서 완전히 잠기어 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침례만 맞다. 그래서 침례교가 생겼죠. 근데 꼭 그대로 하려면 뭐 1차적으로 요단강에서 해야 되겠죠. 나아만 장군도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어떻게 뭐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요단강이니까 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야 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 바가지로 붓고 물속에 뭐 큰 통으로 하나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것은 다 형식입니다. 그 세례받는 어떤 그 문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 표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표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한 나라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막 같은 지방에 물이 부족한 나라가 있어요.
먹을 물도 부족한데 물속에 잠겨갖고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고 이 물세례 이렇게 형식으로 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하나의 외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순절의 성령을 이단들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요엘 성령이다. 이렇게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령이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요. 그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한은 뭘로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세례를 주면서 그랬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한테 세례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마음속에 내주하여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이제 120명의 사도들,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들은 거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자,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들은 거. 그것이 요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지금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우리가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예수님이 2000년이라 됐는데 몇 날이 2000년입니까? 예수님이 떠난 후에 10일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12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받게 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사도행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성경에 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하냐? 성경을 많이 아냐?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모르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복음이에요.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곧 복음을 올바로 더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뭘 알려줬겠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에 지금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뭘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아니면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 베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죠. 그런데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받은 성령을 오순절에 받은 성령을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도 설명합니다. 그것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요엘의 말한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오순절에 받은 성령,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사람은 좀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엘의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성령을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마가 다락방도 있어요. 그거 다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뭐예요? 오순절 성령입니다. 이것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어떨 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을 때. 갈라디아 3장 2절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에게 갈라디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세례와는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언하고 물 세례 주는 목적도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동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요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볼로와 같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예수를 믿었으나 뭘 알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말은 제자들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복음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었고,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 의한 동일한 성령 세례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알고 또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특히 은사를 내세운 사람들은 그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뭐냐? 안 믿는 사람에게, 고전 14장 22절에 안 믿는 사람에게 표적으로서 방언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에 받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그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타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1대1로 말하는 그 방언이에요. 알아먹을 수 없는. 그래서 방언을 고린도 방언도 누구는 외국어라고 이단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외국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는 것을 다 같이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